욥기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욥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욥기 뒷부분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욥이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욥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욥이 마치 그 친구들을 비아냥하는 그런 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비아냥하는 투는 아닙니다. 다만 그 욥에게 말을 했던 친구들에게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직역을 제가 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내 도움이 무엇이더냐? 힘없는 자에게 내 도움이 무엇이더냐? 기운 빠진 팔을 내가 건져주기나 하겠느냐? 자, 힘이 없는 자, 바로 누굽니까? 욥이죠. 힘이 있었다가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자에게 내 도움이 무엇이더냐?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원문 그대로 좀 느낌을 가져보라고 제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친구들이 지금 나름대로 욥을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도와주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욥에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버렸죠. 원래 그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나가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희들이 기운 빠진 나를 이렇게 건져주기라도 해봤느냐? 이 건져준다는 말은 구출해내다, 끄집어내다, 힘을 북돋아주다, 이런 뜻도 다 있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뭐예요, 친구들은? 말로만 욥에게 이 말 저 말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욥의 그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만 골라서 친구들이 하고 있었죠. 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내 조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내가 공표한다고 해서 참 지식이겠느냐?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욥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욥에게 자꾸 기초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교훈하고 저것도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할 때는 지혜 없는 자에게 교훈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혜 없는 자에게 과연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었단 말이냐?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말을 여기 공표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공표한다는 건 뭡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들어라! 이러면서 막 선언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네 말을 금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막 주입을 하고 공표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지식이 되겠느냐? 아주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어투이죠.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여러 말로 너는 떠드는 것이냐? 내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영감이냐? 그렇죠? 아마도 그 직전에 얘기했던 빌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빌닷은 나름대로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취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을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짧게 했지만 그 빌닷을 향하여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 네가 여러 말로 떠드는 것이냐 지금. 내게서 나오는 그것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은 영감이냐? 내가 듣기로는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대화체가 확 바뀌어요. 친구들에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혼백들, 이 죽은 혼백들을 시브리 말로는 레파임이라고 합니다. 레파임. 죽은 혼백들이 물들 밑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나니 곧 그들의 처소들이로다. 이 구약시대의 내세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땅이 있고 땅 밑에 물이 있어요. 바다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 바닷속 깊은 곳 어디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구 땅속 밑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교훈도 없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만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옥은 저 하늘 어디에 있질 않아요. 지옥은 분명히 스월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하데스라는 말로 표현도 되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땅 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지자 감옥옥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 밑에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가는 어딘가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혼을 주님 계신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음부라고 하는 곳, 성경으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것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형벌이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죽고 나면 이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곳으로 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레파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죽은 혼백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죽은 혼백들인 레파임들이 들어가서 고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닷속 깊은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욥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은요, 그 레파임들이 가 있다고 하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도 하나님의 통치력은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스월이 발가벗겨지며 아바돈도 숨을 수 없느니라. 여기 먼저 이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바돈이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표기가 돼요. 또 이 아바돈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이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 아바돈이라는 말이 파멸, 멸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멸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문 그대로 아바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발가벗겨진다 이거예요. 무덤 속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벗겨서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바돈도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마귀도 숨을 곳이 없고, 또 이거를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고 멸망이나 파멸이라고 얘기해도 뜻은 잘 통합니다. 멸망도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 잘 되고 안 되는 거,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평균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잘 됐을 때는 잘 돼서 감사, 또 안 되고 힘들 때는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은 저 레파임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가는 그곳, 그들이 살고 있는 저 지옥의 세계, 저 땅 밑의 세계, 그리고 어두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아바돈, 여기까지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미친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늘로 시선이 향해요. 7절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원문 이렇습니다. 텅 비어있던 북쪽을 펼쳐 놓으셨고 무엇도 닿는 것이 없는 곳 위에 땅을 매달아 놓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깊숙한 곳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녘 그 하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고요, 또 북두칠성이 있고요, 큰 검자리, 작은 검자리, 여러 가지 그 펼쳐진 휘황찬란한 별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만드신 거냐? 텅 비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 텅 비어 있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어요. 가지각색의 별들을 거기다가 심어 박아 놨죠. 이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궁창이라는 것은요, 판때기를 두드려서 넓게 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주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손길로 이 온 하늘을,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닿는 것이 없는 곳,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무슨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허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 허공이라는 말을 제가 원문에 있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허공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셨어요. 매달아 놓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매달아 놓는 것은 우리가 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매달아 놓는 건데 하나님은 끈도 없이 이 땅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자, 이것이 땅이라고 칩시다. 지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다니기 뿐만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요. 이 지구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공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태양계는요, 또 이 우주의 어느 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돌고 있대요. 참 신비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 위에, 북극 위에 무슨 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극 밑에 무슨 받침을 하나님께서 받쳐놓은 것도 아니라, 그냥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게 하셨어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깨닫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또 과학자들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또 만유 인력이 존재한다.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만 이렇게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엄청난 지구 땅 덩어리를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생각만 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지구와 저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욥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8절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원문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두꺼운 구름들 속에 물들을 묶어 놓으셨는데 그 밑으로 구름들이 터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물을 담을 때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다 담고 비닐에다 담고, 그렇죠? 이 비닐에다 가끔 물을 담아 놓으면 비닐에다 또 이렇게 오래되거나 이렇게 새는 비닐로는 물이 줄줄줄줄 새요. 우리는 그 뭔가를 이렇게 감싸야만 물을 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저 공중 하늘에다가 물을 어디다 묶어 놓으셨어요? 두꺼운 구름들 속에 모아놨어요. 어떤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그 구름들이 모여갖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구름들이 색깔이 두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구름이 되죠.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떠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냥 비행기가 구름 속을 쑥 통과해요. 무슨 구름이 비닐로처럼 이렇게 빵꾸가 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마 때가 되면, 또 겨울에 눈이 올 때가 되면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에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아요. 그냥 구름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구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어떤 것은 양처럼 생겼고, 어느 것은 소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아버지 얼굴처럼 생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구름이 터지지 않아요. 이 땅에 때가 돼서 비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들이 뭉치고 그 수증기가 두꺼운 물이 되게 해서 이제 쏟아져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엄청난 물이 되는데, 먹구름도요, 비행기가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 먹구름이 만약에 우리처럼 한 그릇 가득한 물이라고 하면 비행기가 그 구름 속으로 못 들어갈 거예요. 물 속으로 팍 첨벙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질 때는 수증기 같은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물이 돼서 쏟아져 버린다고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못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내려가 보고 구름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욥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죠. 자,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그 뒷부분 얘기도 마저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지옥의 깊숙한 곳부터 시작해서 하늘 높은 곳까지, 그리고 온 우주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욥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못 봤어요. 자꾸 뭐만 본 거예요? 욥의 그 어려운 현실,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욥만 보고 자꾸 뭐라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회개해야 돼. 물론 죄진 사람은 회개해야죠. 이 뒷부분에 보면 알지만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혹시 감추어진 죄가 무엇인지 괴로워하면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갖고 자꾸 그의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깊숙한 지옥의 일도 아시고 저 높고 높은 하늘과 우주의 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도움이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